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그것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아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하는 일이나 여행 가방에 아이를 집어넣고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일이나 아이의 목에 목줄을 매달고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일이나 말로 당할 수 없는 끔찍한 비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만 제가 들었을 뿐,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감춰진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정 이 나라가 아이를 위한 나라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꽃이라고, 새싹이라고, 꿈이라고, 희망이라고, 우리의 미래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나쁜 어른들에 의한 학대와 폭행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 나라를 어찌 행복한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와 슬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 성장해 가야 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과연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파격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똑똑하고 잘난 지혜로운 재능 있는 성숙한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교육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린이 헌장을 다 끌어모아 본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왜 위대한 어린이 헌장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숫자로 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함부로 무시를 당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어른들이 함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아이를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어른들 마음대로 아이들은 매매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집에서 쫓아낸다 해도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이 한마디 선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미친 충격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 아이들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꾸짖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의 열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꾸짖어서 그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어른 중심의 사고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모든 일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로부터 끝나야지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전혀 의견을 묻지도 않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에 대해 한마디 대꾸라도 하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부르막심한 자식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어른 중심의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이들이 만나러 오는 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이들이 때로 몰려와서 안수를 받겠다고 야단을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한마디라도 하려고 한다면 어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렸을 때부터 깊이 그 교육받아 심겨진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생겨도 먼저 어른들이 차지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제야 아이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도 아니고 식민지 나라에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희생될 수밖에 없는 계층은 바로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를 하나 들라면 스웨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모든 국가 정책은 1순위가 어른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 어른들에게, 전문가에게 묻기 이전에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아이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사장에 가림막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밖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한, 또 거기에서 일하는 책임자의 안내를 받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밖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에 가면 가림막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 가림막에 2개의 창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른들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른 키에 맞는 그 창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아이들이 공사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창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얘기긴 하지만 모든 나라의 정책을 아동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신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함부로 막대하는 이유가 뭐냐? 심지어 욕설까지 하면서 폭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아이들을 홀대하고 학대하는 이유가 뭐냐? 어른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동 복지를 하면서 스웨덴 나라가 가장 원칙으로 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존중하는 만큼 아이도 존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른들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러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꾸짖을 일도 아니지만 어른들의 지금 그 분위기를 해친다는 그런 뜻에서 꾸짖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어른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잘 들으세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 중심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면 아동 중심의 사고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이 아이들을 가로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자들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일종의 갑질을 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질이란 뭐냐?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내 허락을 받고 만나야 되는 거지, 무작정 만나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설쳐대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들의 무단 행동을 아마 저지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갑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데, 내가 주님을 옆에서 가까이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알량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아이들을 가로막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너도 나도 안수를 받겠다고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상대하는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귀신 들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하루 종일 상대해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아이들로부터만이라도 좀 보호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충정을 발휘해서 아마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시고 아주 분노를 격정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있으면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그 상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노를 바라시는 두 번 노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다니. 아마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지적하실 때 야,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어린이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어린이와 그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그런 상대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보실 때 그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실을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첫째는 영접했다는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납한다는 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환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모습이 아무리 어른들 보기에 꾀죄죄하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태라 해도 그 아이가 누군지, 누구 집 자식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용납받았다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용납받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아이들은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들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 가장 그리운 곳, 가장 따뜻한 곳, 그리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가 그리운 곳이 되고 따뜻한 곳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느껴질 때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목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만나는 그런 대화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 아이들이 보고 듣는 그 앞에서 절대 교회에 대한 비난, 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에 대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계속 비방하고 헐뜯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느냐? 교회는 가서는 안 될 곳, 가면 상처받을 곳, 가면 반드시 내가 부정을 당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용납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휴전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글에 후르비넥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후르비넥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름도 없이 부모도 없이 그냥 수용소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를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게 되었는데 후르비넥이라는 이런 그 비슷한 소리를 내더래요. 그래서 붙여진 임시 이름이 후르비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천적인 그런 장애가 있었는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된 채 네 발로 걸어 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이분의 증언이에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한 달 지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수용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무려 3년을 건강하게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건장한 사람도 한 달 지나면 비실비실 다 그냥 허약 체질로 변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3년 동안 비록 장애는 가졌지만 생생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용납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말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처럼 그 아이를 돌려가면서 돌봐주고 상대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전공하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의외로 이 불교의 그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예수 잘 믿는 검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 불교에 대한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옛날에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사법고시 하신 분 아마 잘 아실 텐데, 당시에는 저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로 가서 몇 년 동안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머무는 동안 숙식을 제공받고 또 좀 앞으로 쓸만한 그런 인재 같으면 용돈도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환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받았던 그 환대가, 그 용납받았다는 그것이 훗날 그 분야의 일인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심정적으로 불교로 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용납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내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시니라. 사랑받아본 자가 사랑할 줄 알고 축복을 받아본 자가 축복할 줄 압니다.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축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는 어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아이들을 보는 대로 축복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축복을 받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부모를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양육하는 부모, 또 하나는 비판하는 부모. 이 nursing parents, 양육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격려와 칭찬과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ritic parents, 이 비판적인 부모는 계속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험담을 계속 늘어놓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비판만 들은 아이가 성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불행한 일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마 부모일 확률이 크겠죠.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학원으로 데리고 가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이가 성공적인 아이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아이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키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세 가지 필요한 T가 있어요. 하나의 T는 teaching입니다.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talking, 대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taking,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용납하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예수님의 축복을 아이들에게 빌면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